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모인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영예 드리네. 구원하심이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어가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영매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의 신이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멸류관이요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한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주님, 사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 자신을 받아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를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다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사모하고 그토록 빨리 만나고 고대하는, 만나기를 고대하는, 빨리 재림하시기를 원하는, 빨리 저희들이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주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행위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입술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부분이 있었으면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드려야 되는 모든 제물이 되셨지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신들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안고 그대로 주님 전으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과 어긋난 부분, 생각, 말, 행동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산 제물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으로 위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교독문 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교독문 6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93장입니다.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구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동성으로 입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제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예배를 잘 인도하고 특별히 선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예배 전체 순서를 의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 주일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제단 쌓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으로 위탁합니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들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종이 인도하는 예배, 이 종이 인도하지만 이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종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함께 이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본당에 나오신 분들 이 말씀의 생명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속에 행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치료약 백신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주님의 제자 만들고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의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치료와 백신이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효과 있고 더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약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이 약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변종 바이러스까지 아무런 아버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약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하루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들이, 모든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습회하는 장로교회 코로나 끝난 이후에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받는 교회, 사용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배와 말씀으로 훈련받고 훈련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주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 복음 들고 딴 곳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면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연습일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누구든지 간에 젊은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은퇴한 사람들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정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생을 살다가 주님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린 일을 위해 살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에 가는 우리 헌습이 나는 장로교에 속해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헌신하고 주께 드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에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이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현재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가정 식구들, 가족들을 의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님 파송되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파송된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선교단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시는 사역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매 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재 세운 교회들 훈련시키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강건한 힘과 믿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계속해서 선교 현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필요 하나님 저희들이 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부분을 할지라도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땅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때까지 쓰임받고 사용되는 주님의 영적인 보고의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캐피털 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스프림 코트에 있는 사람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전체, 각 주에 있는 주지사들,
각 주지사들 돕는 사람들, 로컬 커미셔너들까지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미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그렇게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역시 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게든지 간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서고 복음 증거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 물질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주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민 오는 사람들, 이 땅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누리는 이 장소가 이 미국 땅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을 의탁합니다.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캐피탈 힐에 있는 사람들, 스프림 코트에 있는 사람들, 각 주지사들, 각 주의 주지사를 돕는 사람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도구가 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그릇된 행정명령에 소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행정명령에 소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만약에 계획되고 준비된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말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회 의원들, 상하 양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바로 만들어가고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대법원에 있는 스프림 코트에 있는 9명의 대법관들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종 판결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나라의 법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법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당에 오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드린 예배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각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갖고 있는 제목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꼭 필요한 위치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개인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저희들 주님 전으로 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한정된 기간이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배, 시종일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종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떤 악한 영의 방해도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증가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 한 마리가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은 것은 얼룩말이 아름답고 예뻐서 잡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얼룩말에게서 향기가 나서 잡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얼룩말을 따라가서 잡아먹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삽니다. 특히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동물도 곤충도 먹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식주는 참 중요합니다. 입는 옷 그리고 거하는 집의 주 중요합니다. 입는 옷과 의복과 주 거주하는 집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음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이제 음식은 생계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곳에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음식이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 내가 오래 살고 몸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이 음식인가, 건강에 좋은 음식인가, 건강에 좋지 않는 음식인가, 이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생계 문제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에 좋은 음식, 이제 초점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음식에 대한 생각과 선택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다이어트는 이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는 한참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요즘도 광고가 나오지만 요즘 이제 다이어트가 일반화가 되어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다 그런 지식을 접합니다. 다이어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이어트의 열쇠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결정적인 조합된 변경되지 않는 패턴으로 이루어질 때 다이어트가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식사량의 문제, 그리고 식단의 문제, 그 다음에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되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식사량도 식사 시간도 다 합당하게끔 좋게 정해져 있는데 식단이 잘못되면 다이어트 실패하고, 식사 시간도 식단도 괜찮은데 식사량이 너무 많아 버리면 또 실패하고, 식사량도 괜찮고 식단도 괜찮은데 시간이 불규칙하면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다이어트를 성공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이어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마디로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식습관의 문제, 이 먹는 문제, 생계 문제든지 다이어트든지 먹는 음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음식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음식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음식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영적인 음식을 취하지 않으면 병들거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육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도, 우리 영적인 부분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여러 군데서 대조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말씀하시고 영혼의 양식도 말씀하시고, 이 두 양식을 대조해서 예수님이 한두 군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다른 양식이 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만에 초점을 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은 육신이 필요한 양식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도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양식을 찾으러 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식은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시고 줄이셨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다른 양식이 또 있다.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육신의 양식 외에 다른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양식 문제를, 음식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음식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 우리가 모르고 자꾸 그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양식과 그게 아니라 다른 것 잊어버리지 말고 그쪽으로 더 치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양식. 주님은 이 두 양식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떡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육신의 양식을 말씀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시고 썩을 양식을 말씀하시고 썩지 않을 양식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양식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양식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서론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양식에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양식과 음식과 관련돼서 여러 말씀을 주신 대조적인 이 말씀 중에서 어느 쪽에 치중해서 지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양식을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대조되는 두 양식을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양식, 대조되는 양식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대조되어 있죠. 양식 아닌 양식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이 아닌 양식과 진짜 양식을 말씀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양식과 진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 썩지 않은 양식, 가짜 양식, 진짜 양식.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한참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추어보고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썩을 양식에 초점을 둔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양식도 필요하지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양식이 우리 양식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 첫 번째는 공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공짜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사 먹는데 사 먹어라. 그런데 뭐라고 하죠? 돈 내고 사 먹으라가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냥 가져가라가 아닙니다.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이죠? 공짜로 주어지는 양식이지만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이 지불된 공짜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값이 지불된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가 아니라 와서 사라. 돈 주고 사라가 아니라 사되 값없이 돈 내지 말고 사가라. 공짜라는 거죠. 공짜인데 아무렇게나 벌어지는 그런 공짜가 아니라, 무가치한 공짜가 아니라 어디서도 살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공짜로 사가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 그러면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천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짜인데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그런데 공짜다. 와서 이것을 사가라.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가라. 그런데 값없이 사가라.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공짜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너무너무 귀한 양식이지만, 너무너무 가치 있는 양식이지만 공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짜 그러면 버려지는 것을 공짜로 주려고 합니다. 무가치한 것, 나에게 쓸모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데 근데 공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공짜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70년대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집사님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할머니 손을 잡고 그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국밥과 함께 나온 깍두기 한 개를 입안에 넣어서 오물오물 손자가 그 국밥 다 먹을 때까지 깍두기 한 개만 입에 넣어서 오물오물 씹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다 먹는 것을 보고 할머니가 계산대로 가서 입고 있던 삼배적삼 이곳저곳에서 꼬깃꼬깃 넣어두었던, 말아두었던, 접어두었던 돈을 꺼내 모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이 손자와 할머니의 모습을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보던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 되고 감동이 되어서 이들을 공짜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냥 공짜로 그러면 못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집은 100번째 손님에게는 항상 공짜로 국밥을 드립니다. 할머니는 오늘 우리 집에 100번째로 오신 손님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너무 횡재를 한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이 국밥집 주인 집사님이 식당 바깥을 이렇게 보니까 낯이 익은 한 꼬맹이가 또 건너편에 앉아서 땅바닥에 계속 뭔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 국밥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숫자를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명째가 되면 할머니하고 들어가려고 그래서 카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국밥을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100번째가 되도록 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집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해서 땅바닥에 적긴 적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99라는 숫자가 나오기까지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얼굴에 실망한 빛이 역력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이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복의 김 사장, 오늘 우리 국밥집에 손님들 좀 많이 데리고 오게. 내가 다 공짜로 줄 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손님들 데리고 오게. 조금 지나자 국밥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아이가 체크하는 손이 막 빨라집니다. 99라는 숫자가 됐을 때 할머니 손을 끌고 급히 국밥집으로 이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에게, 주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가 100번째 손님 맞죠? 100번째 손님 맞죠? 아이와 할머니에게 당당하게 국밥을 먹게 하려고 일부러 100번째라면서 국밥을 대접한 신실한 믿음의 이 집사님. 아이와 할머니가 당당하게 국밥을 먹도록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공짜로 국밥을 대접한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 이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먹어야 되는 하늘나라의 국밥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시고 와서 먹어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밥은 하늘나라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어떤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국밥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국밥입니다. 이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입니다. 사실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분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국밥입니다. 공짜일 수 없는 공짜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국밥을 준비해 놓고 와서 먹어라, 사서 먹어라. 그런데 값없이 사서 먹어라. 이 공짜 양식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불된, 만들어진 엄청난 값이 지불된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부분을 초점해서 보지 마십시오.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까지도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줍니까?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줍니까? 가치 없는 걸 줍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걸 줍니까? 선물을 오해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하는 겁니다. 진짜 선물은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돼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귀한 것. 그런데 선물은 뭐죠? 공짜입니다. 선물 주고 나서 10불 5불이라도 살해하겠다고 주면 그 선물은 선물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값이 이미 지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선물은 100% 공짜돼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선물의 삼박자입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그것,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것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준다. 생명수 샘물입니다. 생명수 국밥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인데 이게 값이 공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절대로 공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값없이 준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받으라. 공짜다. 그런데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어떻게 공짜가 될 수 있는 거죠? 생명수는 공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짜로 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양식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구입할 수 없고 어떤 곳에서 어떤 억만금의 돈을 준다 할지라도 구입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인데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너무 귀한 생명수 이것을 사라. 그런데 돈 내지 말고 사가라. 공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공짜입니다. 내가 은을 지불하고 금을 지불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양식 못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가장 귀한데 공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진짜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진짜 만족감을 주는 양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주는 양식은 절대로 만족감 못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진짜 받아 취하는 사람은 진짜 만족감을 느낍니다. 진짜 이것을 받은 사람만 합니다. 받은 사람은 압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데 양식인 줄 알고 찾고 수고하고 억만금의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일주일 내내 그 일을 하는데 온 시간을 보냅니다. 어찌하여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만족감을 진짜 얻는 그 양식을 얻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수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은과 금을 지불했는데도 배부르지 않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양식입니다.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라. 거기에 소비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배부르게 하고 진짜 포만감을 주게 하는 그 양식에 초점을 맞추라. 그 양식을 취하라입니다. 다시 읽으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두 가지 분명한 대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상 양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속아서 그쪽에 자꾸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세상 양식은 양식이 아닌 양식이랍니다. 절대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양식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어떻다고요? 좋은 것. 여기 좋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좋은 것입니다. 완벽하게 좋은 것.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좋았더라 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실 때는 완벽하게 좋은 것입니다. 이 양식입니다.
즐거움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그러니까 진짜 포만감과 진짜 만족감이 주어지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이지만 공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진짜 만족감을 주고 진짜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다 하는 거죠. 2008년에 제가 이 뉴스가 워낙 잊혀지지 않는 뉴스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마티 컨클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당시에 잘 나가던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먹다 버린 사과를 경매에 올렸습니다. 이 뉴스가 너무 특이해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먹다 버린 사과입니다. 당시 US 오픈 골프 경기를 보러 갔다가 12번 홀에서 타이거 우즈가 사과 먹다가 버렸는데 그것을 주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경매를 올렸습니다. 사과라고. 우즈가 먹다 버린 사과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친구가 보증한다. 그래서 친구의 연락처까지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경매를 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먹다 버린 사과를 팔게 되면 딸의 등록금으로 쓰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닉스 지역의 현지 언론이 이 특별한 거니까 이걸 기사화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간 다음부터 입찰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03번에 걸쳐서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36,000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먹다 버린 사과 36,000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최종 낙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1년 수입을 다 합쳐도 36,000불이 안 되는 사람이다. 장난삼아 해봤다. 사갈 수 없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매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윌리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가정적입니다. 아내에게 그지없이 착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300만 불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복권 당첨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전액을 다 탕진했습니다. 가정은 파탄에 빠졌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혼하고 또 새로 만나는 그 여자를 불화를 겪다가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호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0만 불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첨된 금액을 타려고 하니까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서 자기가 지금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70만 불 대신에 좀 타서 나에게 전달해달라. 사장이 이 돈을 가로챘습니다. 화가 난 이 호세 안토니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년간의 소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70만 불은 변호사 비용으로 다 쓰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도 법적으로 다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방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다 실제 있었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을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만족감 쟁탈전입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허황됩니다. 비참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불행해지게 하고 또 다른 만족을 찾게 합니다. 또 다른 만족을 찾기 이전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꼭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세상이 주는 양식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중에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진짜 양식이고 그 양식만이 우리에게 진짜 포만감을 준다. 진짜 만족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 세상이 주는 양식은 절대로 만족감 주지 않습니다.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모든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갈급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영혼이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병들기 때문에, 그 병든다는 것을 스스로 그 영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만약에 세상이 주는 그 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만족감이 채워지는 줄 알고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에는 어떤 갈급함도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이 진짜 만족감을 준다고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진짜 만족감을 주는가?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말합니다. 이 진짜 양식이 도대체 어떤 양식이기 우리에게 그런 만족감을 어떤 부분에서 주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족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갈급해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살기 시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죠. 또 한 번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양식이 당깁니다. 먹어야 됩니다. 갈급해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계속 취하고 이 양식을 먹으면서 건강한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 영이 병든 것을 느끼고 내가 힘든 것을 느낍니다. 그 영이 압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향해서 자꾸 갈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서 값없이 사라. 값없이 사가라. 값없이 사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2절 하반절도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값없이 와서 사가는 양식인데, 값없이 와서 사가는 데 있어서 뭐하라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하나님께 듣고 들으라. 그럼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인 거죠? 귀로 내 귀에 들려서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 양식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은 진짜 포만감을 주게 됩니다. 왜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밑빠진 족에 물 붓듯이 끝이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 같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그 양식, 만족감을 주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왜 갈급해하면서 자꾸 갈까요? 만족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만족감을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고 진짜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건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진짜 만족감은 그 영혼이 살 때 가능하다. 그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한 양식을 취하라. 영혼이 살게 되면 포만감이 올 것이다.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진짜 만족감이 오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을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놨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다양하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만족감을 주는지, 우리 영혼과 심령에게 만족감을 주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율법이라는 표현된 것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이 또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단어를 바꿨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다르게 바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을 먹게 되면 만족감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표현 속에 전인격적인 만족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우리를 진짜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밝게 합니다. 영원히 뭔지 깨닫게 합니다. 의가 뭔지 알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짜 양식이 주는 만족감입니다. 이런 만족감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없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달아서 이것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진 이 부분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으로 임할 것이다. 만족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게 진짜 포만감을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양식인데 포만감을 주는 이유, 언약의 성취로 주어지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뭐죠? 약속입니다.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죄인인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로 주어지는 양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를 봅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듣고 있는 분들은 캐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변함없이 흘러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똑같이 흐릅니다.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약속의 성취, 그리고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약속의 성취가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어떤 약속을 주시죠?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에서 진행되어 오다가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를 지나서 계속해서 그 약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줍니다. 다시 오겠다. 그게 신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약속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어떤 약속이기에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인 거죠.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약속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속입니다.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약속, 영원히 사는 약속.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주인공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주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목마른 자도 와라, 값없이 사가라, 그런 이 양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약속 가운데 주신 진짜 양식이 말씀이자 약속의 구원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식입니다. 그분이 진짜 양식인 것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다. 대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식인종 만드시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값없이 그러나 가장 귀한 이 양식은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의 양식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양식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그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진짜 만족감을 주시는 진짜 양식이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창세 때부터 약속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자가 진짜 만족감을 누린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양식이 만족감을 준다. 왜 만족감을 주는 양식인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약속해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한 만족감을, 진짜 포만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전체를 제가 다시 읽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결박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만족감을 누릴 것이다. 오늘 본문 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진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진짜 포만감을 주는 양식, 진짜 만족감을 주는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양식인데 공짜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 양식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이 양식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결박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양식을 와서 가져가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와라, 나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너희는 와서, 내게로 와서 값없이 와서 가져가라. 전부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오라. 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이 양식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2년에 한국이 그렇게도 벅찬 환희 속에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4강까지 진출을 했죠. 2002년 월드컵 그러면 지금 웬만한 젊은 어린 세대들 빼고는 2002년 월드컵에 대한 그 함성 소리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직전에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선수, 송종국 선수, 최태욱 선수, 당시의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 선수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월드컵 전에 2001년에 이 선수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만들었습니다. 전도해서 서울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박애녹 집사라는 분입니다. 이 박 집사님은 원래 무당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딸에서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습니다. 집에 우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유명한 산의 도사들을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반대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토속 불교와 토속 종교를 더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이분이 장교로 군복무를 할 때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혼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굿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당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무당집을 갔는데 무당한테 특별한 뜻밖의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에게는 귀신들이 수도 없이 붙어 있어서 신내림 굿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무당이 되어야 된다. 당신은 무당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내림 굿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사람은 불교에 심취해 있죠. 무당 그 말을 다 믿기 때문에 신내림 굿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되는 것은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무당 자식이라는 소식을 그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날부터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 눈에만,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이 사람 눈에만 귀신이 보이고 이 사람 귀에만 귀신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귀신을 떼내고 귀신이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게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무당을 찾아다니고 절의 승려를 찾아다니고 유명한 산에 도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좀 떼어내달라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나한테 있는 귀신은 못 떼낸다. 너가 무당 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무당 되기 싫습니다. 그럼 밤이면 밤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귀신이 보이고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자기 집안에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친누나. 친누나가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누나 집에 부도가 나서 자영은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 누나는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자기 집에 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자기 집에 오겠다고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귀신이 이 박애녹 집사에게, 당신은 집사가 아니었죠, 이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누나 절대로 집에 오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집에 절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귀신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갈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누나가 집에 왔습니다. 누나는 집에 오자마자 온누리교회 매일 혼자 가서 철학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통편이 없어서 동생 박애녹 집사에게, 당시 집사가 아니었지만 교회까지 태워달라고 한 거죠. 누나가 완전 홀 밤을 다 세우는 건 아니고 밤 늦게 가서 한 서너 시간, 새벽 한두 시경이면 돌아오는. 박애녹 집사님 중간에 집에 돌아오기가 거리가 머니까 누나를 내려주고 자기는 바깥에서 그냥 기다립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누나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 그런데 어느 날 누나가 철학 기도를 마치고 이 박애녹 집사 집에 차에, 박애녹 집사 차에 타면서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내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이 동생이, 이 박애녹 씨가, 당신 이름도 박애녹이 아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뇌리에 박힌 단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안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나한테 들러붙어 있는 귀신도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혼자 결단을 한 겁니다. 내일부터 누나와 함께 나도 저 교회당 본당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누나와 함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들러붙어 있다고 하는 이 귀신이 자기를 힘들게 할까봐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도 참석하고 누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점점 귀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머리 위에 손을 얹는데, 근데 목사님의 그 손이 이 지구 전체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은, 감당하지 못하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자기 몸을 누르는데 그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부러졌습니다.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너부러진 거죠. 완전히 강단 바닥에 그냥 엎어졌습니다. 들어누웠는데 그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자기가 예전에 군대 장교로 복무할 때 복무하던 부대 근처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어떤 교회 청년들이 단체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자기 부대에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애들, 청년들을 다 잡아가지고 혼주를 내놓줬던 기억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했던 일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모습들, 우상을 섬기고 절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무당집을 찾아다녔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2001년에 이영표 선수가 TV에 나온 것을 보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고 송종국, 최태욱 선수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이야기 소리를 듣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본당 문을 열고 자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결단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거 아니었다면 아무리 누나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단다라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동생이 박연옥 집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귀신에게 붙들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대한 약속의 양식, 이 양식 공짜다. 누구든지 이 양식 취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반드시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갈 때만, 하나님 앞으로 갈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양식을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받을 때, 그때 이 양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진짜 양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진짜 양식이고, 그래서 이 양식은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데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포만감을 주는 양식입니다. 진짜 만족감을 주는 양식입니다. 왜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우리의 영생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주어지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식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양식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누리고 즐기고 이 혜택 속에. 그러나 이 양식을 멀리함으로 병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양식을 가까이해서 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진짜 양식인데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공짜라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양식만이 우리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고 진짜 포만감을 준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약속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식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이 자리에 나왔든지 누구든지 이 진짜 양식을 취하고 누리는 주인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나중에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양식을 취하고 진짜 만족감을 누리는 영생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며 날 구원하시려 애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면서 각 가정에서 제단 사오면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빈손으로 제단 쌓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제단 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11조든지 선교의 예물이든지 감사의 예물이든지 또 다른 목적을 가진 예물이든지 아니면 주일날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주일 예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보내드린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우리도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미국 교회들은 아마 많은 경우가 이제는 같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교회가 예배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 두는 것을 처리하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렇게 한 것을 처리하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특별히 교회에게 대입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고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감사하게도 대법원이 그렇게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을 보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 주부를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파트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핑크색 받으셨죠? 핑크색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예약해서 가는 접종이고 7번은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약 없이 바로 가는 것인데 1번부터 6번까지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미 사실은 이전부터 진행된 것인데 2월 8일부터라는 말은 65세로 하향된 이것이 이제 2월 8일부터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사실은 접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고 정리를 한 것인데 우리 예약해서 하는 것은 헌스빌 하스피털에서 합니다. 헌스빌 병원. 우리 집사님도 헌스빌 병원에 계시지만 헌스빌 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헌스빌 병원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붉은색으로 코비드-19 백시네이션 이렇게 나오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큰 단추처럼 해가지고 그게 헬스 케어 워커냐, 75세 이상이냐, 65세에서 74세 사이냐, 이센셜 워커냐, 교사냐 나눠놨고 단추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곳으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리퀘스트 폼이 나옵니다. 리퀘스트 폼 to be put on the waiting list, 말 그대로 웨이팅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팅 리스트에 거기 작성해서 쭉 넣고 마지막 서브 밑을 딱 클릭하면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접종 날짜가 이제 연락이 되면 그 날짜에 맞춰서 거기 나와 있는 장소 5번에 보면 2180 에어포트 로드 거기로 가셔서 접종을 받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약하시고 나서 뭐 미리 연락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7번 같은 경우는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언제든지 가셔서 맞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접종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가셔서 맞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은 거기에 백신이 있는 경우에 한했습니다. 백신이 물량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65세로 하향 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광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백신 접종하시고요. 아마 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 접종이.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 우리가 볼 부분은
주보를 보시면 2020년 텍스 보고가 이제 시즌이 다가왔고 이미 텍스를 보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헌금 내역 하신 분들, 텍스 보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각 가정으로 조만간에 발송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재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나 이 헌금 내역서를 발송해 드리는 데 있어서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기재사항, 관련 사항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재정부장 집사님이신 노경호 집사님께 여러분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정정이 되고 착오 없이 여러분들에게 발송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1시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예배를 이체제로 우리가 하겠지만 그래서 주일 예배,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개인 성경 쓰는 일들, 통독하는 일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의 파도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거의 하루 반 이틀 동안 그 작업을 합니다. 거의 이틀에 걸쳐서 그 요한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꼭 보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촬영하고 하면서도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에 대한 요한복음이 그냥 읽으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꼭 보시고 메모해 가시면서 메모해 하는데 쉽도록 웬만하면 자막으로 다 나오도록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 자막 처리하는데 목이 부러집니다. 자막 처리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글을 맞춰야 되고 말 나오는 타이밍에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많이 수고를 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꼭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복음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의 파도를 통해서는 요한복음이 완전히 여러분 몸속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기회로 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그리고 성경 통독합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피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피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양식을 취하기 위하여 썩을 세상의 양식을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진짜 양식, 진짜 포만감을 주는 양식, 영혼을 살리는 양식, 언약의 성취로 주시는 양식, 이 양식 받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양식을 늘 섭취하고 누리고 사는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장래 걸음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헌세빌 한인 장로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